샬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회복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올바른 또 아름다운 선택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진짜 한번 믿어보십시오. 가짜로 말고 진짜로 내 중심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회복될지를 기대하시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을 보면 연령대가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청년의 시기를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중년, 또 노년의 시기를 지나가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각 시기마다 우리가 조금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냐면, 청년 때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면 인생이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뭔가 인생이 어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애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생은 산에 오르는, 정상에 오르는 뭔가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때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통과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런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미 어쩌면 다 통과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거기 있는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도 있고요, 맹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위기를 만나서 때로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또 인생의 풍랑, 인생의 깊은 골짜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중요한 문구가 있다면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방향만 정확하면 광야도 두렵지 않다. 이게 방향만 정확하면 광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서점가에 가면 여전히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들은 자기 개발서, 처세술, 성공에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책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이렇게 비유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야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 정상을 향해서 달려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성경 어디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정상에 가야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인생을 과연 그런 정상에만 가야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구절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정상에 서지 못하고 어쩌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뭔가 이룬 것 없는 인생, 아직까지 특별히 뭔가 한 일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 내가 아직 뭔가가 이룬 것이 없다면, 잡은 것이 없다면 이렇게 실패자라고 느껴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산과 광야를 비교를 해보면요, 광야는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길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광야에 가보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산을 오를 때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광야에서는 나침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방향을 알아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광야는 가도 전체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가 안 보입니다. 산은 쉽게 변하지 않죠. 늘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그 길이 있는데 광야는 매일매일이 변화돼요. 그래서 참 광야에서는 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으로 정확한 방향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은 올라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냥 광야에 들어가 보면 광야는 다시 돌아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그냥 계속 가야 돼요. 더 깊이 가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하고 나침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발부둥 치기보다는, 더 빨리 올라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지치고 낙심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정확한 방향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 삶에서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장막에 살고 있다고 해서 뭐 집이 없다고 해서 딱히 막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집트에서 한 달 정도 아우리치를 했을 때에 그 이제 시내 광야를 가기에 한 달 정도 쭉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베두인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그냥 다 천막을 치고 삽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유목민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럼 또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집이 없어도 크게 막 불편하지도 않고 서로 막 그렇게 비교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다고, 창고가 비어 있다고 그렇게 딱히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광야에 내게 그늘이 되어줄 큰 느티나무가 없다 하더라도 또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냥 자그마한 로뎀나무와 같은 작은 그늘만 있어도 이 그늘이 있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황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잘 아시죠? 반짝이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생수가 나왔고 또 기도의 이 말씀에도 생수가 나왔는데, 진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사야 되는 건 무엇인가? 생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황금이 있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통과하려면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에게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는 것, 또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로,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생수와 같은 예수님의 그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면 때로는 광야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또 그 생수를 마시면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37편 5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자막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막을 계속 좀 남겨주십시오. 자, 여기서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겠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 인생 길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맡기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굴러내리고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대신하여 지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탁하다, 맡기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위임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 또 내 인생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 신뢰하다라는 말은 끈을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끈으로 연결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 내가 그분을 따라서 가는 것,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 가까이에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인생을 완전히 한번 의탁하고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끈을 연결해서 이끄시는 대로 가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이루어 주다라는 것은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완성시켜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밑에서 그 왕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주로 지내게 되었고 그 인생 자체가 광야와 같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심한 좌절감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길을,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그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호와께 맡겨드린 거예요. 또 여호와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시고, 때로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온전하게 다윗을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이제 정확한 때에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길, 내 발 앞에 등이 필요한 거예요. 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은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AI가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친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길이 예수님이 사신 길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매력적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그 길로 와봐.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회복이 있고, 결국 그 끝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의 삶보다 더 앞으로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겠습니까? 아멘! 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보십시오. 네, 진짜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좀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했다가 탁 여기를 나가고 나면 세상에 있으면 또 세상의 길에 또 다리를 놓고 이게 맞는 것처럼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그 방향, 그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듣고 분별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길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7편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길 여호와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서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도 있으시죠? 많은 소원들이 있으시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능력이 있으면 누가 그걸 소원하겠어요?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소원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고 또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말씀만을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우리가 삼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제 그늘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야를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시내 광야에서 한번 아우리치를 해봤잖아요. 제가 이집트에 2달 정도를 있었는데 평균 온도가 40도예요. 그냥 해가 떴다 하면 40도, 조금 더 뜨거우면 50도. 네. 제가 이제 그 이집트에서 시내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새벽에 등산을 시작합니다. 새벽 한 3시 즈음에 깜깜할 때 낙타를 타고 올라가서 낙타가 못 가는 길은 걸어서 가다가 왜 거기 딱 머물러 있냐면 그 일출을 구경하려고요. 시내산에서 일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팀과 함께 그 시내산에 가서 일출이 딱 되면 함께 멋지게 예배도 드리고 뭔가 좀 시간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오산이었어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해가 뜨면 바로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나무가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떴다 그러면 이미 40도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위로 산을 내려와야 되고 또 계속 광야를 해서 저희 숙소까지가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가 뜨면 그냥 후다다닥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앉아서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빨리 기도하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습한 더위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건조한 더위, 해는 굉장히 내리쬐는데 그것을 피하려면 딱 그늘로만 가면 시원해집니다. 막 죽을 것 같은데 더워가지고요. 딱 그늘에만 가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제일 먼저 뭘 찾게 되냐면 그늘을 찾게 돼요. 어디 쉴 데 없나? 그늘이 있어야 돼요. 보통은 이렇게 양들도 한낮에는 그늘을 찾아가서 쉰다고 해요. 그리고 그 광야에 그 시편 23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짐승들도 있잖아요. 들짐승들도 그늘을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자, 근데 광야에는 큰 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늘을 만들어줄 큰 나무가 없어요. 그렇다면 질문, 어디에 가야 제대로 된 그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네, 바로 굴이에요. 굴에 들어가면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굴 안에 숨어있던, 굴에서 휴식을 취했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천사가 수종을 들고 있죠. 그리고 들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수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들짐승들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굴로 들어오기 때문에 천사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더위를 피해서 굴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호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지낸 곳도 바로 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더위, 밤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어디에 주로 거합니까? 굴에서 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냈잖아요.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낼 수 있었을까? 생존할 수 있었을까? 네, 바로 그늘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그늘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온 백성이 쉴 수 있도록, 그 떼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편 121편 1절, 2절, 5절,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산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늘이 되어주시는,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이런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 쉴 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를 이제 영적 광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만 이세벨 왕비에게 쫓겨서 달아납니다. 밤새도록 도망가서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을 남겨놓고 혼자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숨게 되는데 그때 만난 게 로뎀 나무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로뎀 나무를 보신 분은 없으시죠? 저도 직접 보지는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쳐보면 로뎀 나무가 딱 나오는데, 로뎀 나무는 굉장히 나무라기보다는 덤불에 가까워요. 한 1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쌀이 이렇게 그 빗자루처럼 이렇게 그늘을 만들기에 굉장히 좀 부적절한 그런 나무가 로뎀 나무예요. 그러니까 큰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삐쭉삐쭉삐쭉한 그런 나무가 로뎀 나무예요. 근데 광야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밑에 들어와서 그나마 거기서 만들어진 그늘에 지금 누가 있냐면 엘리야가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슴이 뛰고 막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이해되지 않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갈멜산에서는 생사를 건 신앙 대결에서 승리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지금 지쳐서 로뎀 나무에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가끔 그런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엘리야도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 열정이 없어요. 다 타버려서 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탈진해 있는 상태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우리 믿음과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력감이 찾아오고 정체성의 혼돈도 찾아옵니다.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생각에 초점이 흐려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내 사명감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실족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는 기도가 싫죠. 막 그럴 때 더 기도하고 싶으세요? 영적 침체가 오면 진짜 기도가 안 돼요. 성경 읽고 싶으세요? 성경도 안 읽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교회 나가고 싶으세요? 그럴 땐 교회도 또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안에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오신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엘리야, 네가 지금 선지자인데 이러고 있어도 되겠니? 네가 명색이 지금 선지자인데 잠만 자고 있어도 되겠니? 더 일어나서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더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더 자라. 천사를 보내서 수정 들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더 쉬어라.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잔소리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시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더 쉬게 해주시고 더 잠자게 해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 뭐가 생깁니까? 나무에 그늘이 생깁니다. 그 그늘 아래서 뭘 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그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네, 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 만들고 심고 그 그늘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바로 그 에셀 나무의 그늘이 뭐냐 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회와도 같은 곳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심고 나서 그곳을 지나는 많은 나그네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예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 비유를 하신 것 기억나시죠? 겨자씨가 작은 씨앗이지만 심으니까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되었다고 하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되면 거기에 그늘이 있고 지친 동물들, 사람들이 그 밑에서 또 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바로 이런 그늘이 쉼을 주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그늘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나침반, 그리고 목마를 때의 생수가 되시는 그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데 바로 그 그늘이 교회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그늘을 주셔서 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계신 것 믿습니까? 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곳이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걸 때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바로 이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핵 개인화 시대라고 해요. 신앙생활도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나만 그냥 행복하면 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국민일보에서 작년 연말쯤에 조사를 했는데 그랬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최고로 원하는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개인과 가정의 행복이래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냥 나만 혼자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 이게 목표입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함께 모이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것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금요일 회복 예배가 그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광야는 올바른 방향으로 통과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방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SNS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영상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다 빼앗고 이거 하나 들고 있으면, 그렇죠? 뭐 너튜브라는 거 하나 들고 있으면 1시간, 2시간 금방 가고 뭐 정신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머물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안에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매일 정말 중요한 시간을 떼서 하나님과 좀 교제하겠다, 깊이 만나겠다.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갈급함으로 내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그런 한 해를 내가 보내겠다, 다시 한번 결단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 약해지죠. 막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마름도 이 말씀 안에서 체험을 받게 되고 내 인생의 고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진짜 주님을 깊이 한번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보물이 거기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늘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결코 나 혼자 있는 것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늘도 만들어 주시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2024년은 그렇게 여호와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게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꼭 묶여서 끈으로 딱 연결해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